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최 목사님이 소개한 것 중에 틀린 거, 글라스고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에딘버러 유니버시티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강의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서 저한테 일림을 해 주셔서 어떤 강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 또 성수협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와 어울리는 강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개혁교회의 경건 이해와 실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강의하는 지난달에 제가 대학생들 수련회에서 사실은 강의했던 대학생들 선교회 그 리더들, 뭐라고 하간 그 선교회 단체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강의 내용은 이제 학생들한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 성도들한테는 지금 뭐 처음 알리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죠. 따라서 들어가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영성 또는 경건,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단어가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보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트리니티도 삼일체도 성경에 없는 건데 쓰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따로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에서 영성이라는 말 대신에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인 칼빈 선생님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지, 영성이라고 하는 이 스피리추알리타스라고 하는 이 용어보다는 피에타스라고 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스피리추알리타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에서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피에타스,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로마 카톨릭 수도원에서 사용하는 영성은 현대적 의미로 이해하는 내적 종교적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혹은 몸과 반대되는 영에 속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배경을 둔 이 스피리추알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퓨누마,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영적이다 혹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의 페누마티코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고요. 물론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사용된 영적이라는 단어가 신비적이라거나 감정적이라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종교적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삶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퓨리탄 신학교 총장을 했던 조엘 미키 박사는 그의 논문 칼빈의 경건이라는 글에서 경건의 근거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하면서 이 교리가 칼빈의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전제 기초가 되었음을 설파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들과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스피리추알리타스는 내적인 삶, 금욕적인 실천, 수도원적인 헌신, 묵상 체험 등을 강조하는 용어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직 계급에 해당되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로 구분하고, 일반 성도들의 일상생활은 일시적인 종교 생활로 규정하고, 그래서 신자의 등급을 구분하는 폐단이 이 스피리추알리타스라는 용어에서부터 굳어진 것이죠. 명백히 신앙과 삶의 분리를 낳은 것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종교적인 존재는 아니다라는 말까지 통용되면서 매우 주관적인 감성과 신비한 체험을 선호한 것으로 치우치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영성보다는 경건 또는 거룩한 삶 또는 믿음의 순종, 이런 말을 더 선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개혁교회의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진리가 배제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위험하고, 그리스도 없는 영성 역시 매우 공허한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 영적 체험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훈을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개혁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교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이 피에타스 경건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에우세비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일반적으로 가들리네스, 그러니까 경건 또는 워십, 예배 또는 릴리전,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이 용어는 내적 감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객관적이고 윤리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총괄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객관적이고, 우리 내적인 감정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윤리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총괄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다, 이렇게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헌신의 증표인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은 신자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했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단순히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 열매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칭의가 없는 경건 혹은 성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앞에 부분에 정의가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처음에 얘기하는 경건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전 생애적 응답이다. 이렇게 자신은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때로는 이제 이 단어들이 너무 자주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경건이라는 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 영광, 감사 이와 같은 탁월한 용어들도 상투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많듯이 경건이라는 말 역시 그 의미가 많이 희미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단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 또 겉으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결코 그런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상태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고하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상당수가 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능력은 별로 삶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들은 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과 위배되는 일을 가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수치고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냥 자행되고 있는, 우리가 성수협, 제가 이거 보면서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운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의 신적 권위를 무엇으로 여러분이 증명해? 그냥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 신적 권위가 지켜지는 건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으로, 그러니까 진리는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선포된 것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성수협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내 삶에서 드러내지 못함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537년 불어판으로 그 이듬해 라틴어판으로 발간한 최초의 칼빈의 요리문답서에서 피에타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진짜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 아버지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을 알 때 나타나는 경외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관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존 맥닐이라고 하는 유명한 칼빈주의 학자는 그의 경건을 길게 서술한 것으로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를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저 이상 세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시고 우리하고는 분리된 존재로서 따로 계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잠깐 내려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사서 보시기를 원하는데 신학은 삶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르네상스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학 자체가 우리의 품행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가정생활에서 내가 어떤 삶을 보여야 되는 것인지, 또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삶을 보여야 되는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 개인의 말과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원리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학은 삶이다. 그냥 단순히 종교 전문가들의 노름터에서 운행되는 그런 지식 노름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창한 부분, 물론 또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또 굉장히 좀 고상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원리이다 라고 하는, 그게 경건 생활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나요?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18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너희는 이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속도 따르지 말라 라고 하는 거,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우리 자신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원리, 내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적 권위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기록하여 남겨주신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외에는 다른 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 계시의 위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이 계시 위에 구축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라라고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일은 일생에 딱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를 통해서 실천해야 될 과업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어를 쓴 목적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믿어야 할 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돕기 위함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편도 바로 은혜의 방편이 이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성례와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예를 들어 육적으로 여러분 오늘 점심 드셨으니까 이따 저녁 안 드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은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계속 입으로 뭔가 들어가야 되듯이 경건 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채물 내 자는 주께 드리는 것도 그냥 한 번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 그 헌신이 계속 지속되는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과 그 일에 대한 내적인 반응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이고 경외하는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쉐입한다,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 넘어가는 아니면 네, 그거 빠진 모양이네. 토마스 왓슨은 경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새기시는 거룩한 흔적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역사로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새기시는 거룩한 흔적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역사로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경건은 영광스럽고 초자연적인 것이며 그 열심에 있어서 깊고 강렬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에 있어서도 넓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6가지 품성을 청교도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오웨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가 하나님과 동행이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자의 삶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인데 존 오웬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그 여정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떠나시는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학업을 하고 하나님 없이 가정 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우리는 좋은 말이 있죠. 뭐 꼬람대오라고 하는 참 개혁자들이 많이 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셔도 우리의 모든 일에 눈을 감고 계시고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 떠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만 하나님 눈을 뜨시고 우리가 위급한 일에 처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지 우리 일상생활에는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가? 사실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제 자신이 좀 도전받았던 것이 요셉,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요셉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믿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자신들 다 안 믿는 사람이 잘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여정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그게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다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에녹의 삶은 정말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했다. 돈 많이 벌어서 즐거워하고 농산물이 100배의 이 수익을 얻어서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우리와 다른, 그리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존 오웬이 이야기한 정말 경건한 거듭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품성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욥에게. 욥이 막 항의하고 이럴 때, 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텐데 어디 있었느냐? 뭐 해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질문을 던질 때 그야말로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는 욥의 모습. 그리고 또 에레미야 장에 보면 뭐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또 지혜도 자랑하지 말라, 부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겸손해야 되죠. 예를 들어 운동선수도 최고의 운동선수, 무적의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선수들이 그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 나도 이런 사람이면 나타낼 필요가 없잖아요. 뭐냐면 무적의 선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까불댔다가는 정말 국물도 못 먹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교만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전능과 내가 가진 재능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부와 내가 가진 부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뭐 저는 어제 조선일보의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앨런 머스크, 테슬라 그 사장님 아니에요? 회장님. 앨런 머스크가 사는 집에 대해서 공개를 했어요. 집이 얼마나 클까요? 앨런 머스크가 사는 집 공개를 했는데 우리 평수로 10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이런 책상하고 이렇게 잠깐 책꽂이 이렇게 있는데 그 책상 위에 로켓 모형의 하나 딱 덜렁이, 정말 아니 뭐 1000몇 조가 재산이라고 그러던데, 그 최고의 부자가 10평짜리 집에서 산다. 그것도 임대주택이라고. 저는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그것도 내가 말할 수 없지, 내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최고의 부자지만 나는 부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뻐기는 것보다, 아니 10평짜리 집에서 산다?
그 신문 기사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신문에 거짓을 보도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우리가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은 온 천지에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계신 분이고 온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 정말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다 만들어 깎아. 서두에 최 목사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우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 겸손은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장 겸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가장 겸손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앞에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여기 세 번째,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웬이 이야기한 이 믿음, 신뢰의 믿음을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는 세 가지 라틴어로 이야기했는데, 아센수스, 컨센수스, 피두시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머리로, 우리가 지적으로 노티티아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지적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를 하게, 합의를 하게 되고, 그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기는 신뢰, 이 세 가지를 포함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사실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필수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넷째가 사랑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듭난 성도의 성품을 사랑으로 이야기했는데, 사랑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 있으니까 충분히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만은, 존 오웬은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이 사랑인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교회는 마치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인 나뭇가지들을 모아놓은 다발과 같다. 이거 잘 그림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양과 크기와 무게가 각각 제각각인 나무 가지들을 모아놓은 다발과 같다. 근데 끈으로 그 다발을 묶으면 모두 한꺼번에 운반할 수 있지만, 끈이 끊어지면 각각의 삐뚤어진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너무 길고, 어떤 것은 너무 크고, 어떤 것은 너무 짧고, 어떤 것은 너무 뾰족하고, 어떤 것은 너무 무디고, 어떤 것은 곱고, 어떤 것은 곱게 뻗어 있고, 도저히 이게 하나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다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끈으로 묶으면 되는데, 그 끈이 뭐냐? 사랑의 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매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동요 매어야 할 필요성을 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오웬의 설명에 의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 요구되고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이자 의무이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때 더욱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거룩, 세상과의 구별이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구별된 모습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닮고 동시에 경건 혹은 거룩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성품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별이 아닌 구별인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밑배 따담이라는 책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 예수 믿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게 되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예수 배움.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는다. 그래서 예수 밑배 따담, 예수 믿음, 배움, 따름, 닮음, 이거를 제목으로 했는데, 정말 이 전체 자체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퍼거슨 오웬이 말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제가 적어놓지 않아서 좀 미안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5가지 특징이 뭐냐? 성령을 소유했다, 첫째가. 둘째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칙을 따른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칙을 따른다. 셋째는 대화, 또 모든 삶의 방식이 하늘지향적이다. 하늘지향적이다. 넷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다. 다섯째는 예배의 대상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인 것밖에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6번째가 예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의 6가지 품성 중에 6번째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성숙한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나 우리의 죄악대로 처치하지 않으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워주시는 이유가 다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 이유를 뭐라고 말해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13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감싸르친데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옴은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피하는다, 또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 예배를 경솔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건데, 모든 신적 예배의 근본 원리나 충분한 이유, 참된 예배가 되게 하는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휴가 때, 방학 때 버킹엄 팔레스 런던에 있는 그 왕궁을 방문을 하려고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왕궁을 방문할 때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처하고 있는 그 왕궁인데, 이제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허용이 되는 길도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말은 삼가해야 되고, 하여간 모든 그 수칙들을 쭉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수칙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일개 한 나라의 왕이 산다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왕을 보는 것도 아닌데, 왕이 사는 집에 구경하러 다니는 건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복장도 시간도 하여간 1시간 전부터 와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 그 대화의 모든 내용들, 몸가짐 이런 것들도 다 세밀하게 간섭을 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뵙는 만남을 가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늦게 오고 마음대로 다른 짓 하고 뭐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런 말하고 떠들고 저런 말하고 그 사람들 뭐 왔다고 박수 쳐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당한 짓인가? 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으로 해야만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교회, 여기 사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한다라는 성수협이 해야 될 일은 단순히 뭐 동성애 문제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 내동댕이 쳐졌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총회 나오고 뭐 이랬을 때, 또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노회에 참석하게 해서 막 서로 목사님들이 논쟁을 하게 되고 뭐 막 이렇게 서로 찬반 의견이 막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이죠, 법이요라고 이야기하면 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모든 논쟁이 다 올수습입니다. 법이라는데 뭐라고 이야기? 근데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토네. 그건 성경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다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전혀 지켜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일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정말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냥 큼직한 일들만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가장 영광스럽고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의로우시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충족되시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존재인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너스로 하나 알려드리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1643년부터 1648년까지 5년 8개월 동안 이제 1163번인가요? 그렇게 논쟁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2장 하나님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거기 모임에서 토론을 할 때 대표기도 있고 주제 발표하고 서로 디스커션해서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기도 하신 목사님,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대표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에 회의 광경에서 대표기도를 일반적으로 대표기도가 1시간 대표기도합니다. 당시 회의, 그냥 우리 대표기도는 뭐 1분 내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17세기에서 그 회의 가운데 보통 대표기도가 1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이 실론을 다룰 때 대표기도 하신 분이 조지 길레스피라고 하는 총대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30살 된 목사님이 대표기도를 했어요. 2시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총회장인 트위스 박사님이 총대들에게 대표기도 끝나고 우리가 오늘 실론을 작성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총대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방금 전에 기도하신 목사님의 기도를 실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다고. 거기 모인 박사들 중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만장일치로 목사님이 적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은 그게 기도문이었습니다. 기도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다 고백해야 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기도로 쏟아져 나왔다.
이 보통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기도 듣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들의 기도. 왜 그렇게 그런 게 듣는 게 어려우냐? 목사님들도 기도 생활에 깊은 자리에 못 나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위기 자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의 교회가 고쳐야 될 것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목사가 하지 않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 기도, 원래 장로교에서는 목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회 기도를. 그래서 목회 기도는 목사만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요, 19세기까지는 목회 기도가 45분에서 50분 했어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 8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목회 기도가 25분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가요 너무 신령했어요. 제가 들은 목사님들의 기도 내용을 봐도 그렇고 19세기의 기도 내용을 보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의 감동이 어떤 것인지, 그 기도할 때 다 일어서서 하는데, 여러분 45분 50분 동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토마스 거슬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눈을 떠서 보니까 한 사람도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에 압도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목사님들도 기도하라 하면 기도 3분 5분 넘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내 기도 생활도, 내 언어 생활도,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되어지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자리가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닌 진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에, 물론 누구도 온전히 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지만 적어도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지식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범한 범죄를 우리들도 범하는 거죠. 뭐라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 우리 한국교회 마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그런데 상당수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애써 감추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과시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마스 왓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이 뭐냐? 우상 숭배가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참된 신을 그릇된 방식으로 섬기는 게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해 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을 가장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가시적인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공적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에서 그것을 느끼냐고요? 시장바닥과 같은 한국 교회의 예배, 그건 성경의 권위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공적 예배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거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가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서 있고 그분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찬란한 빛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참 추한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이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가? 말은 뭐 죄 고백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다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단순히 음악적 재주가 있다고 해서 예배 인도자가 되거나 심지어 그룹의 리더로 세움을 받아서 회중들을 인도하는 일들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오해하지는 마세요. 목사라고 해서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풍성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훈련을 받고 목사로 안수를 받은 자들이 주님의 양무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을 맡은 공적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적어도 예배의 문제를 생각할 때 진짜 경건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참된 종교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와 결합된 믿음이며, 이 경외는 자발적인 공경을 포함하고 율법에 규정된 정당한 예배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냥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경건의 목적이 뭐냐? 경건의 목적, 물론 경건의 목적, 우리 모든 삶의 목적과 똑같이 솔리데오 글로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세계의 구조와 질서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개인적 구원보다도 앞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와 구속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이 최우선인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에 한국의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저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해도 막무가내고 막 해요. 교회에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저는 미친 짓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짓이라고 생각하느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지네들이 박수 받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끊어들여요? 나 잘했으니까 박수 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까? 보여서 그 앞에 우리들이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님 앞에 선 신하들이 임금님의 그 치세로 인해서 좋은 백성이 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하의 영광을 박수로 환영합시다. 뭐 이런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사극에서 다 말로 고개를 숙이면서 하지, 박수 치면서 경망스럽게 하나 그 왕 앞에서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동창생인지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박수는 우리 인간한테 박수는 두 가지 의미거든요.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있고, 앞으로 더 잘해 주세요 격려하는 의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정말로 잘했습니다, 우리가 박수 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진짜 인정받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플러스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다음에는 더 잘해주세요,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더 경망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왕 노릇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언제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충실한 신하로 서 있을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이런 의식을 가진 경건한 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해 준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에서 발산하는 그의 지혜와 뜻을 행동 강령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그들 안에서 빛나게 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야 그들을 불경건한 자기 중심성에서 건져내신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의 가장 깊은 관심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일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에 있다.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과 더 많이 깊이 교제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쓴 그 사돌레터에게 쓴 추경에 보는 글에서도 이 점을 발견하는데, 저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을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가두어 두고 그의 존재의 최고의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건전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참된 경건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도 사람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단 한마디도 일깨우지 않는 것을 무미견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은 자가 없고, 하늘의 삶에 대한 길고 공들인 권면을 무미견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확신한다. 그게 칼빈이 한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자는 누구라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존 오웬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언급한 것이 있지만 재차 강조하는 것은 칼빈이 다음과 같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길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경건이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엄마 아빠를 진짜 존중한다고, 그렇게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엄마 아빠가 말한 것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증명하는 방법이지 않나요? 나 엄마 아빠를 존중해. 근데 엄마 아빠 말한 건 하나도 안 들어. 그는 가짜인 것이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뭐냐? 이방인들 가운데서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독교인들이 그냥 성경의 최고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지만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항복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러 자체가 구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삶과 교회 운영에서는 외면당하는 현실이 경건의 능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에요. 저는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신자들의 생사 문제가 달려 있는 건데, 처음에 제가 언급한 레위기 18장에서도 여러분 출애굽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 사이에 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것도 없고 제사장이 있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도 없었고, 그야말로 노예로 300여 년을 넘게 노예로 살고, 처음에는 막 신나서 그냥 쭉쭉 빵빵 그냥 막 나팔 불면서 그냥 재밌게 춤추면서 이 고센 땅에서 이집트에서 정말 요셉 때문에 신나게 살았잖아요. 대접받으면서.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비극의 길을 가게 되어져서 종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럼 선지자도 없지, 제사장도 없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말씀해 주신 것도 하나도 없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한 모든 것들이 뭐 이집트의 문화와 풍습이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이집트의 풍속 따르지 마.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근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내 규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고별 강연에서 해당되는 신명기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그들의 생사 문제에 있다. 그래서 2절에서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4절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 신학교의 위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의 위기, 국가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왜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왜 사망의 그늘에 앉고 있는가? 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는가? 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말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을 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기뻐하시느냐? 아니라 그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못 쫓아가서 안달인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건한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을 지금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 만들고 있다. 그게 1960년대에 벌어졌던,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주의, 개혁주의, 제가 뭐 개혁주의 경건 이해와 실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개혁주의가 칼빈주의가 개혁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를 동요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정의가 뭐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개혁주의인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근거하지 않은 것은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이거를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칼빈주의나 리폼드 개혁주의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방원의 하여가를 따르지 않는 것, 정몽주의 단심가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이 아닌 우리 지금 한국의 교회가 가고 있는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들이 전부 다 이방원의 하여가를 따르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트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 함께 뒤섞여 한 500년 잘 살아보세요. 그게 하여가잖아요. 칼빈주의면 어떻고 알미니안주의면 어떠냐, 보수주의면 어떻고 진보주의면 어떠냐, 오순절주의면 어떻고 개혁주의면 어떠냐, 그냥 우리 함께 교회 다 섞여서 교회 장사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지금 한국의 교회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혁교회는 리폼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몽주가 불렀던 단심과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굴이 진토된다 혹시라도 읽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 거기 님을 나는 예수님, 그리고 진리, 성경 말씀, 신적 권위, 이 말씀을 향한 내 마음 일편 가실 줄이 있으랴.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와 이 알미니안주의나 또는 루터주의하고 차이가, 원래 사실은 칼빈하고 루터하고 합쳐졌을 때 되는데 합쳐지지 못한 게 이 성경관 때문에 합쳐지지 못한 거예요. 솔라 스크립츄라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어요. 루터와 칼빈 사이의 의견 충돌이 바로 교회의 관습과 전통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의 관습과 전통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구속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관습 이 자체가 성경에서 특별히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명하고 있지 않는 이상 구속력이 있다. 이 말은 로마 가톨릭의 그런 관습과 전통을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했고, 칼빈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전통과 관습은 구속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나도 침묵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곳에서는 나도 들을 귀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러냐, 여러분 성경 진리 수호, 신적 권위 수호 이거 한다고 하는 거 그냥 이런 구호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을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교회 전통이나 관습이 더 지금 우위에 있지 않나요? 사람들의 생각이 더 우위에 있지 않나요? 대다수 선교단체에서 있는 일이 성경에 충실한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현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게 만드는 것이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켜내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선교회가 사는 길은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위축되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조소받고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때가 이르게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너도 나도 말씀대로 하자고 말은 하지만 진짜 말씀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대로 갖추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사실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만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항복의 부재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고난과 연단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면은 그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가 뭐냐? 내가 복음 진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워함을 받는 것이죠. 손해를 보는 것이,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경제적인 손실이든지 정신적인 아픔이든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아픔들 겪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그냥 적당히 눈 감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고난보다도 영광을 더 선호하는 것이, 좁은 길보다도 넓은 길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비바람과 눈보라보다도 안락한 온실에서 거함을 더 반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일부러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장차 누릴 그 영광,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18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구독자 수가 많고 뭐 좋아요 이런 거 뭐 자꾸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뭐 저도 해요. 버튼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선정적인 이야기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하면 엄청 저도 인기 좋을 거예요. 근데 맨날 진리만 이야기하는 게, 제가 유튜브 제목 자체가 이런 서창훈의 신앙 일침, 누가 침 맞고 싶은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아파도, 사실 환자들한테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을 때 그 아픔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아픔을 자꾸 감추면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은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자기 귀 간지러운 귀 긁어주는 사람들 소리에 또 휩쓸려서, 그래서 진리를 벗어나서 허탄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흡족해하는, 그러니까 병은 계속 쌓여가는 거죠.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것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함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과 손해와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루벤 지파의 비극을 이야기했는데, 사사기 5장에 보면 마음에는 큰 결심과 큰 찔림이 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터가 아닌 안전한 양우리에 앉아서 평화로운 피리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갈등과 번민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과 번민이 있을 뿐이지만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안전한 온실을 떠나 십자가의 흔적을 감내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가 했던 그런 일, 마음의 결심과 살피면 그 결심과 살피면 마음에만 머물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는데 누가 뭐 그걸 탓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들도 그런데, 루벤 지파는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 백성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있었고 같이 싸워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진한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지한 고민, 양심의 움직임, 책임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16절 초반부가 지적하고 있듯이, 사사기 5장 16절 초반부가 지적하고, 네가 어찌하여 양 우리 사이에 앉아서 양떼의 피리 소리만 듣고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운 거죠. 루벤은 결단을 생각했지만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전쟁터 대신 양우리에 앉아 있었고, 위험한 순종 대신 익숙한 일상생활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싸움 대신 자기 생업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피리 소리는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루벤은 편안함을 버릴 만큼의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다는 말은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 안 한 것이 아니, 근데 갈등과 번면은 순종이 아니라, 생각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심이 있었다고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결국 자리를 옮기는 것이, 믿음은 모험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지식주의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칼빈이 자기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고 한 것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그분 안에서 지속적인 실천함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뿐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건한 자는 주님의 자원하는 종으로, 사령관에 충성된 군사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 목사는 그의 글에서 칼빈의 실천적 신학과 경건의 심장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분리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경건은 금생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이기에 신자는 언제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부정, 이 경건의 이제 실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 뭐 이거 이 경건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하실 것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 지금 저한테 원래 90분 강의를 요청했는데 제가 지금 한 80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뭐 질문이 없을까요? 없으면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 경건의 실제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은 사실은 더 많은데 다음 시간에 더 많이 필요한, 왜냐하면 제가 원고가 30장인데 지금 한 것이 10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없으면 자기 부정 요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말 중 참 신자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인 자기 부정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자기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양식으로 삼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에서는 날마다가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만 이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누가가 이 단어를 삽입했을까?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봐요. 즉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해야 할 일이다.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쳐서 자기 자신 죽이는, 날마다 죽는다 말이지. 내가 한 번 죽었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 여전히 죄와 정욕이 살아나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 경건의 능력을 구현할 첫 단계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원래 그 단어 뜻은 무게가 더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쪽에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해야만이 그 하나님께 무게가 더 나가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부정이 안 되면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의 지적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그리스도께 압도당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자기 부정의 최선의 길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압도당하는 것. 순례자의 길에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저 아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닌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그게 곧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짐으로 우리 자신이 가려워지는,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을 많이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문제가 그리스도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문제가 그리스도보다도 작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보다도 더 커 보이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주님 뜻보다는 그냥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매몰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뒤바꿔요. I will follow you, go first. 내가 너 뒤따라갈게, 너 먼저 가. 이게 우리가 하는 일, 그러니까 일은 우리가 저질러 놓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미리 어떤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묻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고 했듯이 하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나를 주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 되심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Jesus loves you 이게 아니라 Jesus is the Lord,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주님이 교회 머리이듯이 교회 모든 일들도 사실은 주관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행하도록 하시는 그 주인의 뜻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세 가지 차원이 조엘 비키가 이야기한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라고 더 이상 주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사실은 희생적 차원이, 나를 죽이는 희생적 차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결과로 맺는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의 규범에 따라 하나님에게 속하여 살고 하나님께 속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중세 수도원적인 수도원에서 흔히 보이는 자기 중심적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는 두 번째, 자기 부인의 세 가지 차원은 삶 전체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찬송가 중에 이제 제가 잘 성도들하고 같이 부르자고 말 못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성도들의 삶은 입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어떤 거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네.
이 세상 부귀와 어떻게 받고. 이게 이제 마음은,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입으로는 정반대지만 마음은 그런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예수님은 항상 뒤로 처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부귀 영화를 항상 앞에 내세우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삶 전체에서 주님의 일을 구하려고 하는 소망,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자신과 소유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이다. 이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다툼과 자기중심적 사랑은 뿌리째 뽑히고 온유함과 살핌의 정신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웃사랑은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이웃을 돕는 한계는 오직 우리의 자원의 한계뿐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 부정을 구현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약속. 그래서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내다보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보다 나은 도성이 있음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모세도 이집트의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자니 하나님 백성들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하고, 또 이집트의 모든 보물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긴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심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찬란하게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 비결은 바로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신적 권위를,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더 계속 이어서 경건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 성수협에서 주관하는 제70회 강좌를 부조한 종이 맡아서 개혁교회의 경건의 이해와 참된 실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강의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즐거움으로 받들어 순종함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수협을 기억해 주시고 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 고쳐나가고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기관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